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아멘.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교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양 교회가 풍요로운 신앙 전통을 서로 배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에큐메니칼 예배를 2000년부터 시작하여 24년째 전통으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먼저 교단과 교파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사랑과 정의의 길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작게나마 실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환 예배의 전통이 계속되어 양 교회가 협력하여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서 정의와 평화와 자유의 복음을 실천하도록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으며 많은 사상자와 고아와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지진과 이상기후로 재난을 당하고 희생되는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불안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협력하는 정치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몸처럼 민생을 돌보며 의료계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으나 현실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니고데모가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모략을 가져와 장례를 치르는 모습에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니고데모같이 우리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공동체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이 은총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창조의 세계의 모든 관계로 퍼져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일치와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명석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시고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8일에 있을 서울교구 설립 59주년 감사 성찬례 및 성직 서품식이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감사 기도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서품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교우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환주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잘 견뎌내게 하옵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 주옵소서.
정서적, 정신적 고통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 교환 예배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하며 기원 드립니다. 올해까지 24년째 이어오는 이 성공의 주교자 성당과 우리 경동교회의 교환 예배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사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과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만남과 관계를 이어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주교자 성당 교우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의 맨 앞에 나오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두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귀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도 언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전 세계가 계절마다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번 여름도 이 뜨거워진 지구에서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한 국가나 사회를 평가하는 세계 여러 곳에 또 국내외의 그 기관들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통계나 지표를 보면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지 그 통계들을 보면서 새삼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그런 통계와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 속에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통계와 자료가 보여주는 특별히 모든 안타깝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교자 성당이나 우리 경동교회가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중요하고 이웃사랑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정의와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추구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자살률이 높고 너무나 출산율이 낮고 마음껏 주어진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만 개나 되는 교회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늘 외치고 있지만 이 세계 기구의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웃들에게 가장 관심이 없고 이웃들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국가들 중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부패 정도가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응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갈등을 비롯해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정치적인 갈등, 젠더 갈등, 사회적인 양극화까지 평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우리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말씀에는 이사야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것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어린아이와 사자와 독사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만들 것인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고민이 담겨 있고, 이 고민은 단지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걱정이자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요한복음서 3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진리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사야 시대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당시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답답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의 의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름이 된 이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어로 나이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승리의 여신인 니케라는 이름이고, 다른 이름은 백성들이라는 뜻을 가진 데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와 데모스가 합쳐져서 니케데모스, 니고데모가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백성들에게 승리와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코데모스는 백성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어야 하는 지도자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억압은 심해져 갔고, 유대왕 헤롯은 질투와 탐욕으로 자신의 아내와 어린 처남, 아내의 할아버지와 장인, 심지어 자신의 세 아들들까지도 살해하는 잔인한 정치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당시에 정치인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데 어떤 관심도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니고데모에 관한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와 나누었던
대화의 말씀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당시 유대 사회가 안고 있던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도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처럼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와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약성경과 복음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를 향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또한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준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불행해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서 진정한 니코데모스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주교자 성당과 경독교회가 이렇게 교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달아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연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2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교환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언자만큼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무려 66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자신 혼자서만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내도 예언자였고 따라서 그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평생 동안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고난 가운데 순교를 하였고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 노력을 후대까지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사야의 위대한 삶과 신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는 이사야의 이 고백과 응답이 오늘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드릴 수 있는 두 교회의 결단과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여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이 시대의 니코데모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히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공의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니코데모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연합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일궈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행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성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대한성공회 서울주유자 성당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배찬이면 먼저.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써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에 혼배 공시 안내입니다. 김정호 이명희 교우의 아들 김영환 미카엘, 김종송 장지연 교우의 딸 김효진 발렌시아 양이 2024년 6월 8일 낮 12시에 서울 주교성당에서 혼배를 합니다. 이는 두 번째 혼배 공시입니다. 권승환 송세병 교우의 아들 권영상 요셉군, 이상훈 김정희 교우의 딸 이혈령 마티아 양이 6월 15일 오후 3시에 서울 주교성당에서 혼배 예식을 합니다. 이는 첫 번째 혼배 공시입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 주교성당 그리고 경동교회의 교환 예배는 오늘 이명석 목사님 설교 중에 나타난 대로 한국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2000년부터 연 1회씩 계속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경동교회에서는 성공의 말씀 전례와 성공의 성찬례를 드리고 있고, 오늘은 장로의 말씀 전례와 장로의 성찬례를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교환 예배에 함께해 주신 그리고 수고해 주신 이명석 목사님, 강수구 목사, 함청진 장로, 김성식 장로, 독설 맡아주신 강대희 장로, 조정한 장로, 그리고 일부 성가대, 그리고 경동교회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화요일에는 서울교구 설립 59주년 기념 감사 성찬회와 성직 서품식이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직 서품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례와 사목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GFS 수련회가 6월 1일 토요일 예산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8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번 유아 세례에는 전부 11명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11명의 어린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식 이웃과 노숙인을 돕기 위한 희망터 바자회가 6월 16일 주일에 대성당 마당과 지하 식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기증품 함께 나누실 물건들은 6월 15일까지 희망터 방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서울주교자 교목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이 함께하는 어머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감사 성찬회와 피선주교의 특강을 받았습니다. 함께하신 어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30일 이번 주 목요일에는 퇴근길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퇴근길 토크 콘서트는 서울주교회 성당과 서울시향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대권을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순대제 기간 동안 성서 필세에 참석하셨던 17명의 교우님들은 성물방에 선물과 노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김덕한, 고 임정선 교우님, 고 김양건 교우와 박종준 교우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승리를 전하는 니코데모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공의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여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 일궈가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